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옛날에 엄청나게 많이 보았던 말씀이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또 유언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땅의 권세까지 완전히 취하신 예수님,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이제 땅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권세를 가지고 가서 뭘 하라고 하느냐 하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제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계시면서 3년 반 공생애를 지내셨잖아요. 그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제자들을 키우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는 너희들도 제자로 삼으라. 너희들도 민족에 가서 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많은 이런 얘기를 듣죠. 당신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이건 막 책으로도 막 굉장히 많이 나왔고, 무슨 이제 훈련을 받으면 당신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제자라는 그룹이 있었고 또 무리의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무리는 예수님을 엄청나게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말씀을 가르치거나 뭐 기적을 행하시면 막 수백 명이 와서 거기에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또 자기들도 병 치유를 또 하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빵도 얻어먹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릴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아우성을 칩니다. 막 소리를 쳐요. 그래서 이 무리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해요. 제자를 무리를 삼지 말고 무리를 일으키지 말고 제자를 삼아라라고 말해요. 제자는 무엇입니까? 스승이 있죠. 스승이 있으면 스승이 가르치는 거를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익히면서 그거를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얼마 전에 김연아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애인데 11살인가? 그런데 그 애가 얼마나 바이올린 신동이라고 이제 일컬음을 받으면서 굉장히 바이올린을 잘 치더라고요. 근데 그 애에도 스승이 있더라고요. 스승이. 그래서 그 스승이 얘를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인데 이 아이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하면서 아이를 잘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스승도 깜짝 놀랄 정도로 얘가 너무너무 빨리 익히고 빨리빨리 그거를 섭렵하면서 너무너무 실력이 막 급등하게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이 아이가 그거를 그대로 잘 해내므로 인해서 그 스승을 기쁘게 하고 또 스승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승의 제자라는 거는 그 스승의 배움을 받아서 그대로 하며 또 스승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를 키우시는데 그 생애를 다 바치십니다. 그래서 3년 반을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 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자신이 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할 수 있고 또 자신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제자로 그렇게 양육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을 키우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언으로 너희도 나아가서 너희와 같은이 아니죠. 예수님과 같은 자로 그렇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제자는 그 제자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 그거를요 그대로 할 수 있는 제자를 또 삼아야 되는, 제자가 제자를 낳고 계속 제자를 낳는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이렇게 요약을 하면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자,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라고 말해요. 자, 이게 이제 수미상관법이라고 해서 인클루지오 그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심되는 핵심을 가장 머리 되는 앞부분과 가장 꼬리 되는 뒷부분에 딱 두 가지를 똑같이 넣어서 이제 중간에 이 주제에 맞는 그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을 넣는 이 기법을 이제 수미상관법이라고 합니다. 이 이제 마태가 이 기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4장 23절부터 9장 35절까지 그 중간 안에는 뭐가 들었겠어요? 가르치신 거,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거, 또 백성 중에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하나하나 나오겠죠. 제자라 그러면 스승이 한 것을 해야 돼요. 제자다라고 우리가 불려질 수 있는 거는 스승이 한 것을 내가 할 수 있을 때 누구의 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승이 했던 거를 못하면 제자가 아닌 거예요.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는 얻어먹긴 얻어먹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것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리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우리가 제자로 세워진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잖아요. 그 산상수훈을 그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도 가르쳤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내용들을 또 전파하시고, 그리고 8장, 9장에는 이제 귀신들 내어쫓고, 뭐 병자들 고친 거, 맹인들, 또 중풍병자들, 뭐 나병 환자, 말 못하는 사람, 또 백부장의 하인, 이런 고치신 일들을 이제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자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이 사역을 할 때 제자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따라다니면서 떡만 얻어먹는 그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습을 예수님이 사역한 거를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을 이제 실습, 파송하면서 너희도 나와 같은 일을 하라라고 보내세요. 자, 누가복음 9장 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라고 말해요. 제자들을 이제 실습으로 이제 내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 그대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해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해요. 그래서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어요. 실제로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지를 가르치시고 또 그거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안에는 치유가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좋은 소식이에요. 호부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복음을 듣는다 할 때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소식은 뭐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나쁜 소식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그 저주에서 결코 놓이지 못할 거야. 너 가문이 옛날에 엄청난 불교 집안이었잖아. 너희 집안은 안 될 거야. 너는 계속 가난하게 될 거야. 너는 계속 아플 거야. 그렇다면 그게 복음인가요? 이거는 나쁜 소식이죠. 복음 소식이 아니에요. 자, 복음 소식은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나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는 치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는 회복이 있고 또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그 소생의 가능성이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하나님 나라로 임하실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자, 이렇게 예언합니다. 61장 1절에 가면 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뭔가요? 물질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라는 거는 너도 잘 살 수 있다. 너도 부욕해 될 수 있다가 복음이겠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너무나 상처와 너무나 고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고 너도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의 소식이 그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또 갇힌 자가 노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계속 내가 갇혀 있어요. 계속 그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거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우리에게 오는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친히 이사야는 예언했고 예수님은 오셔서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슬픈 사람에게는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울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이제 그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찬송의 옷으로 입혀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슬픔에 머무는 자, 더 이상 근심 걱정에 주저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문이 아무리 오래 황폐되었던 가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으시는 분이시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복음을 전파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여러분이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취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슬픔과 근심이 완전히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사역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이 그대로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이 일을 너희도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일을 감당하라.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보내셨다라고 말씀해요. 왜 이 권능을 주실까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가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권능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우리에게 정말 상처를 줬고 황폐하게 만들었고 슬프게 만들고 근심 걱정에 무너지게 만들었던 그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부요함과 기쁨과 그 영광이 풀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능을 우리가 받아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강탈할 수 있겠는가? 강한 자의 싸움이에요. 지금 만약에 도둑이 아주 강한 자가 가서 그 세간을 능탈하려면 그 집에 사람보다 자기가 더 강해야지 그것을 훔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한 자 대결이 만약에 그 주인이 더 강하다면 도둑이 맞아 죽겠죠, 주인한테. 그래서 이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자가 이기고 그 강한 자를 내어 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 결박할 수 있는 그 권위를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가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내어 쫓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거는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귀신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병을 고치는 그 권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편안하게 그냥 교회 다니고 싶어요. 주일날 와서 그냥 찬양대에서 하는 찬양 듣고 설교 이렇게 선포되는 설교 그냥 듣고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그냥 하고 싶어요. 힘들게 왜 귀신을 내어 쫓고 왜 그렇게 하냐, 힘들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수많은 인원의 무리를 예수님은 주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주목하는 자는 바로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남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전파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제자와 무리는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종족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무리는 결국에 예수님을 떠날 수 있어요. 떡이 없으면, 이 교회에 자기에게 혜택이 없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자가 바로 무리라라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막 환란이 왔을 때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습니까? 삼킬 자를요 막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닌다고 말해요. 그렇게 자기 지킬 능력이 없는데, 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강한 사단을 내가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권위도 없고 권세도 없는데 사단이 결코 그냥 두지 않겠죠. 그를 결박해서 자기의 나라로 끌고 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이 시대에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고 또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모든 것이에요. 지금은 교회가 설교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설교만 잘하면 다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일도 물론 하셨어요. 설교하는 인걸음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요것만 할게요. 나는 가르치는 일 요것만 하고 우리 교회는 요것만 할게요. 그게 제자입니까? 제자된 교회는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하는 그 교회가 제자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는 정말 이 모든 것을 해내는 제자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치유하고 축사도 해야 되고 여러분 또 예언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더 씨름하고 더 훈련되어서 더 강한 자로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유언으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모든 것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귀신을 내어쫓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는 제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못하는 교회가 비정상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가 바른 교회인 거예요. 제자된 옳은 길을 가고 있는 제자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 교회는 이런 걸 할까? 속으로 그렇게 궁금해하시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너만 하지 말고 너도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제자를 세워라. 제자를 삼으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또 제자를 또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제자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치유하고 축사하고 예언하고 그래서 나도 하고 또 제자를 또 키우고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고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가 성령과 함께 이미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권세가 내 안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은 점점 죽어지고 성령이 점점 더 살아날 수 있도록 점점 더 성령이 강력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것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말씀 사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르치실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제자고 또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또 예언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가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르칠 수 있는 지혜 또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온 땅 가운데 세워가는 우리 세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무리된 그룹과 제자된 그룹 두 그룹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평안하게 떡을 얻어먹고 평안하게 병고침을 받고 그냥 은혜를 누리기만 하는 그 무리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소수, 극소수가 제자된 그룹에 그들이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의지하여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치유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제자된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하신 이 명령,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도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이 제자,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제자가 우리가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소원합니다. 우리는 제자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무리로 나아가는 그런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그 제자된 그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아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또 그 귀신을 내어 쫓아서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의 옷이 입혀지고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 자유가 선포되는 그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움교회가 더 강력한 제자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